신경 하심으로 2024년 6월 26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2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16쪽에 있는 시편 22편의 본문 중 23절과 31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서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2편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가 되는 말씀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옐렛 샤할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는 다윗의 인생 질곡을 걸어가는 중에 기록한 것으로 비록 그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가 아니면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피난을 다녀야 했던 시절에 기록된 것으로 보통 봅니다. 내용의 처절함으로는 아들의 반란의 왕국을 나아가서 맨발로 감남산을 올랐던 때로 생각이 되지만 이 바세바 사건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학자들은 장인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의 참담함을 노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또 표제어에 있는 아옐렛 샤할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책 아래쪽에 보면 나눠주에 보면 사슴이라는 곡조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쓴 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을 좀 함께 살펴보면은요. 자, 오늘 본문 전반부에서 다윗은 자신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듯한 그 상황 속에 자신이 있음을 먼저 호소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이라는 뜻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중 대표적인 것이 엘로힘인데요. 그것을 줄여서 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강하고 능하신 분 또는 전능하신 분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그렇게 강하고 능력이 많은 분이시며 하실 수 없는 것이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신은 아무것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듯한 느낌이 그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신약의 예수님으로 연결해서 확대해 보면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참으로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순간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셨지만 아스라이 멀리 떨어져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혹자는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유기라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둔 한순간 예수님께서는 전적인 무력감 속에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도 지친 패배감에서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지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할 때 몇 년을 교제하며 교회 안에서, 부서 안에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남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작은 일로 시작된 다툼이 갑자기 커져서 서로 헤어지게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이제 그 상담하고자 왔던 그 본인은 헤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데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통보를 해오면 그 충격을 이겨내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렸던 것으로 그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면 이 사람에게 버림을 받은 것과는 차원이 달라지게 되지요. 그 좌절감과 절망감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도 종종 그런 일이 있지요. 생각지도 않았고, 물론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런 삶 속의 어려운 상황과 정황들이 우리 삶에 갑자기 닥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가 늘 그것을 고백하고 믿어왔지만 그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문 속 다윗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졌고 더 나아가 외면하시는 것 같아서 그 절망감은 점점 더 깊어져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러한 절망감과 고독감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또 그러한 자신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6절과 8절에서 그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마치 벌레를 쳐다보는 것과 같다며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비하하고 조롱할 때 짐승에 빗대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나라 욕에도 또 전 세계 제가 많은 전 세계 나라들의 그런 욕을 알지는 못하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으로 몇 나라를 검색해 보니 의외로 이 개하고 연결해서 이 사람을 비하하는 욕이 참 나라마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그런 거죠.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혹자들이 다윗을 향해서 개만도 못한 인간이다. 개보다 더한 인간이다. 뭐 개 같은 인간이다 등등의 말을 지금 다윗에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네요. 사람들마다 자신을 보고서 그런 욕을 하면서 인상을 찌푸리며 또 입을 한마디씩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한마디씩 하고 갔다는 겁니다. 아이고, 저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네.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더니 꼴 좋구만. 자, 그런 글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지. 뭐 우리가 알게 뭐야. 자, 이렇게 핀잔하고 조소했다는 것이지요. 참 안타깝고 속상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다윗의 상황도 신약의 예수님과 연결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 십자가에 있던 사람들이 조롱했던 말들이 또 떠오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얼마나 속상한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자, 다윗이 혹자들에게 들었던 말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동일하게 들으셨던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구약의 시편에서 예표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시편 22편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던 것이지요. 개가 토끼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날 잡아봐라 하고 놀릴 때 여러분 토끼는 기분이 언짢아도 아무런 행동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토끼는 개보다 빨리 달릴 수 없을 뿐더러 더 빨리 달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토끼에게는 개가 가지고 있는 강한 송곳니도 없고 또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 개가 사자 앞에서 얼쩡거리며 날 잡아봐라 하고 똑같이 약 올리는 것은 스스로의 화를 자초하는 길입니다.
만약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사람들이 아래서 야구르지 내려와 날 잡아봐라라고 말해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도 또 할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저나 여러분을 그 십자가 위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시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지요. 사람들이 밑에서 그렇게 조롱하고 시기하고 모략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으니까요. 또 예전에 월렘 데포라고 기억하는데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그 그리스도에 관련한 영화에서는 그 속상한 마음의 감독이 예수님을 정말 그 시기와 조롱 속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분으로 또 영화 속에서 그려낸 것도 예전에 볼 수 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당신이 내려오셔서 조롱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혼내주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이 구원 사역이 그렇게 한다면 실패로 돌아간다는 것을, 실패로 끝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으로, 죽음으로 끝까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의 조롱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던 다윗은 11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으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곳에도 기댈 데가 없었던 다윗은 12절과 13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러지는 사자 같으니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바산의 힘센 소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들이 순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 이 들소들은 무척 거친 모습을 보입니다. 진짜로 들소와 사자가 1대1로 붙으면 사자가 100%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동물의 왕국,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그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을 보면 들소를 먹잇감으로 잡기 위해서는 사자 한 마리가 아니라 최소한 6, 7마리의 사자가 한꺼번에 덤벼들어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본문에 언급된 바사는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보는데요. 그곳에서 소들이 자랐는데 그곳의 소들은 무척 거칠고 억센 소들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그 소들이 입을 벌리며 마치 무엇을 찢는 것과 같이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런 위협에 놓여 있다, 처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17절과 18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뼈를 셀 수 있다는 표현은 우리 말로 하면 피골이 상접했다. 즉, 극심한 고통으로 살은 다 빠지고 없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다는 것은 겉옷과 속옷을 다 그들에게 빼앗겼기에 극도의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일컫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실제로 다윗이 이런 일을 겪는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유될 정도로 자신의 처지가 지금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다윗의 고백도 예수님과 연결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았던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고 연결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비참한 상황이 있었던 다윗에게 자, 이제 24절부터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24절부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소연하던 다윗이 불현듯 뭔가를 깨닫습니다. 자신이 이 고통의 과정을 겪고 있음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백처럼 외면했기 때문이거나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만 볼지라라는 찬양에 가서 아시지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다윗이 이 찬양은 물론 몰랐겠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갑자기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뒤이어 26절과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그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여기서 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 고백에는 다윗의 경험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고 말하고 있는 이 고백은 그 나라 안에 있는 다윗 자신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역전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같은 상황과 또 처절함 그런 상황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찬양을 올려드렸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셨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던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사람의 조롱이 있었을지라도 사람의 모략이 있었을지라도 사단 마귀의 권세로 시기 질투가 있었을지라도 그로 인해 내가 시험당하고 어둠의 순간에 거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감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하면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에서도 그 길을 순종함으로 가실 수 있으셨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계셨기 때문이며 다윗도 오늘 본문서 고백에서처럼 이러한 처절한 상황에서 세상을 저주하며 자포자기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향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한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우리의 믿음의 자리, 곧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 주님이 몸된 교회에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이어갈 수 있음은 그 다윗을 향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통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진실하심이 계획하심이 크고 크도다 영원하시도다 크고 크도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우리를 향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찬양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계속 담대히 걸어가는 은총의 날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다고 한때 생각했었습니다. 또 아무리 기도를 올려드려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벌레와 같이 생각되었고 사람들의 조롱도 견디기 쉽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상황이 마치 맹수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과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싫어하신 것도 아니었고 자신으로부터 얼굴을 돌리시는 분도 아니시라는 것을 확신하고서는 점점 더 다윗은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믿음의 보폭이 큰 사람이 되어 갔음을, 변해갔음을, 성장하는 믿음이 되었음을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셨을 정도로 처절하셨고 사람들의 조롱과 폭력 가운데 계셨지만 그 모든 시험과 모략을 이기시고 구원을 완성해 내셨음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확인하는 날들이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 인도하심을 통해 충만하게 하옵소서. 남은 한 주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해 또 국민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전쟁의 포화와 아픔과 신음이 하나님의 극렬하신 손길로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머리 되신 우리 교회 진리나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 7, 8월 이 방학 기간에 우리의 자녀들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자리들에서 허락하신 자리들에서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남은 하반기의 모든 사역들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슬로바키아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진리나 땅에 있는 우리 한국인 기업체들 또 그 기업체에서 우리 일하고 있는 한국인 근로자들 또 현지인 근로자들 위해서 안전사고 없이 항상 건강한 마음으로 관계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열방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여전히 구현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